어제는 6월 25일 6.25 발발 72주년의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뜻있는 모임들이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이삭 선교회원들 중심으로 저도 어제 퀸즈의 리치우드에 있는 그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거기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코리안 스퀘어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저렇게 참 뭉클하게도 붙어 있고 그 바로 아래는 저런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퀸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처음 가봤습니다. 저 동네 출신으로 6.25 때 참전했다가 그 숨진 저 동네 출신의 젊은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비가 저기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이제 모처럼 가서 거기 참전 용사 몇 분도 오셨고 또 베테랑 여러분들도 오셔서 또 우리 이삭 선교 회원들과 함께 저곳에서 이제 잠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6.25 전쟁 당시에 20세로 참전하셨으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지금 92세고 18살 때 참전했으면 지금 90세가 되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분들의 숭고한 그 희생을 통해 자유와 행복의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 그늘을 이렇게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믿음의 성장 단계를 어린이, 청년, 그리고 아비들 이렇게 세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연령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주석들을 보면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각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합니다. 주님을 모시어 드리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첫 번째 생명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new life,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인으로 중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특색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길거리로 나가면 저기 차가 오는데 차가 오는 거는 I don't care. 자기에게는 지금 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만 쳐다보고 막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종합적이고 통시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편식이 심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먹는데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결단코 안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별로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 않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은 막 밑줄도 치고 형광색도 칠하고 그 인기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저 오바디아 뭐 스가 이런 데 숨어 있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 바깥에 있기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렇게 소화가 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소화가 잘 되는 내용을 들은 날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막 이렇게 야단 맞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설교를 들은 날은 오늘은 그냥 그저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홀로 사시는 권사님 댁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게 됐어요. 예배를 이제 잘 들으셨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뭐 좀 가져오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시는데 뭘 준비하시는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침 테이블 위에 요만한 유리그릇 안에 땅콩이 몇 개가 들어있어서 심심하니까 그 하나 주워 먹었더니 참 고소하고 맛있어요. 또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드셨어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겉에 달콤한 거는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빨아먹고 땅콩만 남겨놨는데 그걸 다 드셨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달콤한 것만 척척 빨아먹고 좀 딱딱한 거 아유 이건 싫어 하고 다 뱉어놓고, 이게 어린아이의 수준 그리고 장성한 자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늘 그냥 이빨 없이 잇몸으로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 계속 드시지 마세요. 하루속히 좀 단단한 것까지라도 작은 곱게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세상이 저도 그랬지만 놀이터처럼 보였어요. 뭐든지 다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집도 장난감으로 보이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쓰시던 그 면도기를 이렇게 보관하는 투명한 아크릴로 된 그 박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리고 고무신도 장난감이었어요. 물 위에다가 고무신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띄우고, 뭐든지 세상이 다 놀이터로 보이는 천진난만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커서 청년이 돼 보니까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영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나라에서 이제 군인으로 들어오라는 그 징집 영장이 나오게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지원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서 이 청년의 단계는 이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맨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하였음이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말, 이기었다는 말은 싸움을 전제로 한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저런 표현 없었고, 아비들에게도, 시니어들, 어른들에게도 저런 표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전쟁 용어, 전투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의 때지요.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때 가장 힘든 전쟁이 뭘까?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손을 들더니 영적 전쟁 아닐까요? 과연 똑똑하구나.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외로워.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하면 히터 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여러 종류의 전쟁을 치릅니다. 부모들이 아는 전쟁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직 모르는 전쟁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전쟁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 치열합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주적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흉악한 자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정체를 한번 분명하게 파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기 아주 선명하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 옛뱀 혹은 큰 용이라고 하는 다 같은 자인데 그 명함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명칭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자주 쓰는 덫 3개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구약시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그 덫에 걸렸던 그것도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자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3가지 전략, 이 3가지 무기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우리 시대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마귀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서대학 시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서대학이 27년이 지났는데도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해서 한 5, 6년 전에 조금 바꿔봤어요. 그런데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출제하는 이 3가지 시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줄 모릅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뿐이죠. 특별히 청년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최대 약점은 아무래도 이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한국은 유치원부터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못 나오면 이 땅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또 그러면서도 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야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ambition, 또 desire,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안목의 정욕은 이게 정말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모든 정욕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사는가, 누구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의식한다는 것인데, 누구를 주로 의식하고 사는가,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이 그 객지에서, 그 외로운 자리에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요셉이 저 말을 합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다 같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하나 물어볼까요? 그 큰 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주인집 아내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유혹을 한 거죠. Only you and I. Let's have a good time. 그런데 크리스찬 요셉의 눈에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의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믿음을 가리켜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은 비록 객지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그리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그분들 앞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외로움도 유혹도 억울함도 이길 수 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통하는 것이고 국가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요,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오늘날 왜 이렇게 휘청거립니까? 대법원 판결로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 몇 년 전에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교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일 필요가 꼭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양성하는 기관으로 세워진 그 대학이 400년 만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국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시시때때로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 hours, 7 days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는 이 훈련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거기까지. 아비의 특징은 그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의 참 주인,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현존하는 성도 중에 아마 최고령이실 거예요. 우리 송영애 전도사님의 모친 되시는 최 권사님을 위독하시다고 해서 주말에 아파트로 어쩌면 다시 못 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102세이십니다. 102세. 참 평생 비교적 건강하게 최근까지도 사셨습니다. 또 아무래도 몸의 기운이 이제 떨어지시면서 집에서 몸에 어떤 의학적인 호스도 끼지 않고 그렇게 천국 가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육체적인 기능 거의 마비되시고 음식을 이렇게 인슈어 같은 것도 전에는 드셨지만 이제 그건마저도 이렇게 흘려보내실 정도니까 육체적으로도 거의 또 정신적인 기능도 이제 스탑.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직 이렇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분의 영은 여전히 이 육체적인 컨디션과 관계없이 정신적인 무슨 치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여전히 그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을 이제 불렀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무슨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따님 세 분이 모여 있다가 이구동성으로 딱 나오는데 저는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고 자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악보를 이렇게 카피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가사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그 옆에 공란에다가 본인이 친필로 그 가사를 또 또박또박 또 적어 놓으셨어요. 그 오른쪽에는 악보가 있고 왼쪽 공간에는 가사가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늘 그 찬양을 부르셨던 거예요, 의식이 있으실 때까지. 이 찬양은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안 부르시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100세가 넘으신 분이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래서 그 침상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부르고 목장에서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곡이 완전히 새롭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는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면 나는 주저없이 달려가 그 땅을 밟겠습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니어의 그 신앙으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을 그걸 생각하니까, 이분은 정말 누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102년 전에 누가 보내셨는지, 그리고 1970년 그 한국인들도 별로 많지 않은 그때에 누가 자기를 간호사로 뉴욕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때 누가 나를 도와주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that's not a big deal, 그렇게 중요한 무슨 그런 거 다 지나가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에 보내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거 하나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살아보니, 그리고 겪어보니,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이제 알아지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며 무엇이 다 지나가는 속절없는 것인지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잖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아직 100세까지 못 살아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먼저 그 길을 가보신 분이 내가 가보니까 거기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미리 알려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나눠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이 아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로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린아이의 단계 거쳐야 하지요. 그러나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청년의 시절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아비가 분명히 계셔야 집안에 안정감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어른이 집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 분이 딱 계시면 그 어떤 풍랑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한 분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당장은 좀 놀라지만 이내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어른이 사라지고 있고요. 사회에도 어른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아비의 구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의 신앙에서 출발한 우리 모두 이제 청년의 전투적인 신앙을 거쳐서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잘 나아가 복음의 그늘을 할 수 있는 대로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그 그늘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또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그 다음 사람을 위하여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잘 심어 복음의 그늘을 숲을 이루어 놓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